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 자, 여전도의 주일이니까 어떤 여인들을 하나님이 주실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거기에는 딱 두 여인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 딱 두 명, 사라와 라합입니다. 그 가운데 라합의 믿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어요. 요단강을 아직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나 택하겠어요? 네, 40년 전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택하였겠죠. 자, 두 사람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을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고 또 성경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라합을 좀 애써 포장도 하고 감추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라합 앞에 꼭 빠지지 않는 명사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합은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소문이 빨라요. 두 정탐꾼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금세 알아서 여리고성 안에 이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이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라, 약, 여러분 평수로 얘기해야 알아듣겠죠? 평수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10,000평 정도, 자, 10,000평 정도 되는 면적 안에 약 1,500에서 2,000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고고학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산다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벽을 두껍게 만들고 또 높이 쌓았는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인구가 사는 동네라면 지나갈 때마다 아까 만난 그 사람이겠죠. 조금 과장하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을 만한, 다는 아닐지라도. 자, 근데 라합이 어떤 여인인 줄을 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당장에 라합, 그녀의 집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자,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신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붕 및 3대에 숨겨줍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해 있었잖아요. 그때가 추수기입니다. 추수기. 그러니까 이 추수기에 여리고성 안에는 곡식을 많이 쌓아둬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가 협소하죠. 그러니까 도시는 작았기 때문에 어디든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다 곡식 창고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붕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지붕도. 자, 그러니까 지붕에 어떤 그 추수를 마친 곡식 그 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라합의 집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이었기 때문에 가정집 사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 이중 성벽 높은 위에 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집보다 어때요? 높죠? 높은데 거기다가 또 지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도 않았고, 또 잠시나마 두 정탐꾼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두 정탐꾼이 몸을 3대 밑에 숨기 전에 라합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성경에 명예로운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라합의 믿음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화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라합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 교회 여전도에도 우리 산소망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명예로운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는 믿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믿음을 어떻게 알죠? 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입으로. 그렇죠? 입으로 뭐 한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것도 그냥 조용히 속으로 하는 것도 나한테 말하는 거지만, 또 옆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죠. 자, 어쨌든 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입으로 시인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따로 입 따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 하는 것, 그러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것, 둘 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종교적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9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하되? 말하되라고 그랬어요. 말하되.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정탐꾼이 라합이 지금 이 적진 안에서 라합이 믿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이 우리를 숨겨주지? 그제서야 숨겨진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믿음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라고 라합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들었다고. 자, 라합은 어느 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지금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라합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더 아름답게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 말은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적 계시라 그래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신적인 계시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믿지 못하고 반복해서 믿음의 실패를 거듭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아노라고 그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응답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 내가 아노라는 말은요, 믿습니다보다 더 훨씬 파워가 있는 말이에요. 훨씬 파워가 있는 고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맨날 만날 때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정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얼마나 의심을 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당신은 내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나의 아내임을 압니다. 압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보다는 안다라는 말이 더 훨씬 강력한 거거든요. 이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체험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체험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직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자, 이 디모데 후서에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에 더 발전된 게 뭐예요? 내가 알고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까, 체험으로 주님을 알았으니까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고백을 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다?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주께 있네. 주께 있다. 그게 체험적 신앙에도 고백된 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침내 이 라합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아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 여인이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라합이 두 정탐꾼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구원 개념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철저한 유대인이잖아요. 이 유대인이었던 야고보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모델, 그 모델로 이방 여인 라합을 기록했다는 건 눈여겨볼 만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야고보의 증언대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갈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로 알았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해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아직은 어떤 뭔가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일단은 그가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행위로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믿음과 행함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은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친척의 생명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한 거거든요. 자,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입니다. 만일 가족들 입장에서, 불신하는 가족들 입장에서 야, 저 두꺼운 성벽이 지금까지 무너진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이야? 너 지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응?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면은요, 지금 라합이 가족들에게 그 말을 전할 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을 전할 때 라합은 큰 모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지금 큰 모험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혼자 결단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자기 희생이었고요, 고독한 자기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행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까지 왔어요. 양각 나팔 7개를 가진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요. 자, 여러분, 라합이 가족들과 함께 성벽 외진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보았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칩니다. 예, 그러자 땅이 흔들렸고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그 벽들이 그냥 흔들거리면서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라합의 집이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요, 이걸 알아요.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정말 진지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게 시험 때다, 이게 시험 때라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
믿음이 필요한, 행함이 필요한 이 믿음이 필요한 시험에서 내가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거다. 그것도 알아요. 왜? 전혀 소용이 없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내가 이 죽은 믿음이 돼야 되겠나? 그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누가 뭐라고 하든 홀로 고독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줄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셋째로 라합은 상급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뭘 바란다고요? 상급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라합이 받은 상급이 뭘까요? 단순히 목숨 부지하는 게 상급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자, 세 가지 상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약속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언약인데, 그래서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자와 진실 안에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천지만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 그것만큼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유한 사람임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기의 울음소리인가. 예,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청아해. 그대로 내두세요. 자, 두 번째 상급은 믿음으로 행한 일의 상급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일의 상급. 자,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홍해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앞에 무장한 4만 명이 여리고 평지에 떡하니 섰거든요. 근데 4만 명 뿐이겠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자, 그리고 며칠 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주위를 조용히 돌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겠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막 그 성 안에는 긴장감이 막 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라합은 자신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받은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아까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요? 더 뒤에 보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을 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막 돌고 막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붉은 줄은 지금 내 생명을 지금 담보한 거거든요. 그럼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붉은 줄이 끊어서 날아가지는 않을까? 이게 어디로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누가 실수로 툭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막 수시로 확인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숨줄인데.
차라리 요란하게 공격을 하면 어떤 대처를 하겠는데 조용히 도니까 더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 집만은 예외였습니다. 누구네 집? 정말 믿으십니까? 한 집만은 예외다. 라합의 집에는 평안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화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밖이 소란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급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의 상급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역대하서에 보면은요, 남유다 아사 왕 때 큰 환난을 맞이하죠. 이때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역대하 15장 7절을 아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멘. 아사 왕이 즉시로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 뭐냐? 그 이후로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평안이 상급입니다. 평안이 상급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시험대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아무리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도 이미 주신 줄 믿고 행하는 곳에는 우리 마음을 비롯해서 내 주변의 평안과 소망의 상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급은 라합이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주신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일종의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믿어라, 믿음을 선언하는 선언문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 올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고 행하였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장에는 두 여인만 기록됐다고 그랬죠? 사라와 라합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 하나의 상급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요, 정말 존경받는 가정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뭐라고요? 가정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저 살모는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도 3대 밑에 숨을 때 라합의 믿음을 보고 뿅 반했나? 네, 어쨌든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의 인품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동정심이 많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정심 많고 지혜로운 아들 보아스를 볼 때, 야, 라합이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족보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상급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선물은 뜻하지 않을 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뜻하지 않는 선물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인 라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상급을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고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나아가는 현장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도 선교와 봉사의 손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상급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이미 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수고하는 여전도회와 산소망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